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며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3부 예배 전할 말씀의 제목은 열매는 과정이 만듭니다. 이런 제목이죠. 제목 들으면 금방 이해되죠. 열매는 그 과정이 만듭니다. 과정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참 중요하다. 우리 삶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다면 과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과정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과정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삶이 참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을 좀 살펴보면 여기 사람들이란 예수 믿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그 이루어갈 때 보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마음이 분주하고 또 염려도 하고 그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걱정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마음을 놓지 못하는 좀 뭐랄까요, 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등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등산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등산할 때 보면 산 꼭대기가 오직 목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산 꼭대기만 바라보고 앞뒤 좌우 보지 않고 그냥 그 꼭대기만 향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보면 뭔가 하지 않은 것처럼 꼭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처럼 그리 막 올라가고 또 누가 뒤에서 쫓아잡으러 오는 것도 아닌데 그 꼭대기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는 경치 한번 둘러보고 아름답다 하고 또 쉬다가 또 바로 또 내달려서 집에 내려와가지고 집에 와서야 겨우 안도의 숨을 쉰다 할까요? 힘을 쉬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산에 다닐 때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산에 간다는 것은 산 구경하러 가는 건데 산에 올라가면서 노래도 부르고 진달래도 먹고 물장구도 치고 다른지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산은 안 봅니다. 그냥 꼭대기만 올라가는 데만 거기에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고 내려오기 전까지는 그 평안을 힘을 쉬지 못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또 다른 삶을 또 들어보면 어려운 일이 내게 다가오면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될 때까지는 또 마음의 힘을 못 쉽니다.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일이 풀리면 그때야 후 하고 안심하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할까요? 아니면 편안한 시간을 계산해 볼까 하면 보면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 시간 동안은 힘이 없습니다. 올라가서 겨우 쉬었다가 또 내려올 때 또 한참 동안 힘이 없다 내려와서 겨우 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평안이 없죠. 염려와 걱정과 늘 불안한 가운데 살다가 그 일이 해결되면 조금 쉬는 이런 사람. 365일을 생각해 보면 360일 동안은 막 어렵게 살다가 5일 동안 겨우 힘을 쉬고 사는 이런 삶.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내가 볼 때 사람들 대부분이 그리 삽니다. 아니 360일을 좀 편안하게 살고 5일 좀 걱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360일 동안은 걱정하고 살고 평안이 없고 5일 겨우 숨쉬고 사는 삶의 모습이 사람들의 보통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상은 편안한 사람보다 어려운 삶이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볼 때 걱정하고 불편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길고 편안하며 사는 때는 그렇게 적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들어봐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라 평안하라 하시는데 이건 평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삶을 좀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때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오래 해서 하나님이 보다가 안 돼서 이 사람 조금은 고생해야 자기를 깨우치고 돌아오겠구나 해서 사망의 포로되게 해서 살게 하는 그런 때, 이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몸이 실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때입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줍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편지는 곧 하나님의 편지죠. 하늘에서 온 편지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살라고 하냐 하면 집을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을 놓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 희망이 뭐냐면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안 읽은 말씀인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하고 집짓고 농사짓고 편안하게 살면서 그 도시도 편안할 것을 기도하면서, 왜? 그 도시가 편안해야 너도 편안하니까. 그러나 한 가지 꼭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테니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왔을 때, 아까 우리들은 그 일이 해결돼야 비로소 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지금도 편안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줄 것인 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라. 그럼 믿음과 소망으로 산다는 말은 그 말 속에 이미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줄 것이라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믿는다면 평안할 수 있죠. 염려하지 않죠. 일이 해결되고 난 후보다야 더 평안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은 소망하며 살아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라. 이 말은 편안하며 살아라. 그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70년 후에 데려와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포로로 잡혀서 노예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 가운데 편안하게 살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분주하고 만약 그리 산다면 하나님이 과연 70년 후에 그들을 데려다 줄까요? 내가 70년 후에 너희를 데려오리라 했지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데려와 줄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죠. 70년이 차면 내가 데려갈 거다. 그래서 너희는 편안하게 나를 믿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하나님이 70년 후에 데려간다 했으니까 그다음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살면 그리 사는 백성들 하나님이 데려갈까요? 안 데려갈까요? 안 데려갑니다. 예. 안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을 믿음대로 건지는 사람이지 그걸 믿지 않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준 겁니다. 왜 미리? 그렇게 살아야 내가 너희를 데려갈 수 있다고,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과 소망으로 살라고, 그러므로 편안하게 살라고 말씀한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약속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믿고 소망하며 살아야 믿음대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믿음대로 산다는 말은 믿고 평안하게 산다는 말입니다. 의지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못 살면 내게 이루어지지 않죠. 에스겔 36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부터 읽으면 좋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니까 36절 후반부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할 때는 항상 말씀을 먼저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70년 차면 너를 데려오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그 백성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했지만 백성이 믿지도 않고 또 믿음대로 살지 않고 사는 하나님이 이루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가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70년이 차면 너희를 데려라 하였으므로 내가 그때 너희를 데려올 수 있도록 너희는 평안하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그 주신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과정이 이룬다는 사실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진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하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6절에도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아주 강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보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요단강 아직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요단강 건너서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그 땅을 내가 주리라. 그런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라. 그러므로 너는 절대로 두려워 떨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주는데 요소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강하고 담대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때 하나님 늘 함께 하시사 그의 능력이 되어준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도록, 내 평생에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하리라.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를 믿음으로 떨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안 보이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가면 하나님이 늘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해서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왜? 여리고도 여호수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7 족속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줌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하나님은 여호수아 그 삶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과정이, 여호수아 이런 과정이 없다면 여호수아는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내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인내를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가 뭔데요? 우리는 보통 인내를 하면 누가 힘들게 할 때 억지로 참고, 이를 깨물고 참고, 이런 걸 인내를 하는데, 여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은혜로, 네 은혜로 살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유지하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벗어나지 말고, 평안을 버리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그게 인내입니다.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인내, 은혜를 지키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네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게 있는 하나님의 평안과 의로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라. 그렇게 살면 어떤 문제도 너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느냐. 그게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너를 구비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 되려면 우리가 인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인내를 이루는 그 과정이 꼭 필요한 거다. 그 과정이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살려면 참 살기 힘들죠. 세상은 만만치 않으니까요.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 얼마나 힘들고 짜증스러운 일이 많습니까? 또 이 힘든 이 세상이 고난의 세상이라 하는데 어려움의 상징과 같은, 어쩌면 음부 같은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내 안에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 힘이 보배로운 능력이라고, 그래서 그 힘을 의지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평안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능력을 의지하라. 우겨 싸는 일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많죠. 박해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넘어질 듯 누가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막 우리를 거꾸로 때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넘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진짜 보배로운 우리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죠. 하나님의 역사죠. 그 힘을 의지하고 이기는 자 되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런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
네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살면 우리는 사람들이라 참몸은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고 어려움을 이겨가는, 또 참아가는, 인내를 지켜가는, 은혜를 유지해가는 그런 삶이 쉽지 않죠. 이 사람은 그 자기를 잘 못 보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다 늙어가는데도 본인이 늙은지를 모르고 여전히 20대처럼, 60대가 된 사람도 여전히 20대처럼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꼭 같으니까요. 그 어른들하고 이렇게 대화해보고 하면, 또 어른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보면 늘 이런 말 잘 하죠. 마음은 20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렇게. 근데 마음은 그렇지만 얼굴은 많이 늙으셨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나이, 우리보다 조금 적거나 아니면 또래 된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요새 핸드폰으로 잘 찍을 수 있으니까, 셀카를 찍을 수 있으니까 딱 찍어보면 옛날처럼 안 나옵니다. 잘. 이상하다. 왜 사진이 옛날처럼 안 나오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옛날처럼 안 나옵니다. 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연세가 그리 드시고 사진 찍는데 옛날 20대처럼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아닙니다. 네, 그래도 혹시 옆에서 그런 말 듣거들랑 그래도 괜히 화나게 하지 말고, 그래도 이쁩니다. 20대 같습니다. 그래 해주이소. 그래야 사람이 기분이 좋습니다. 예, 여러분 늙으면 얼굴이 다 찌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언젠가 좀 설교를 제가 한 편 드릴 게 있습니다. 연세 많은 분들이 요즘 대우를 못 받습니다. 예, 대접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감 냄새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사는 방 안에 들어가면요, 젊은 아이들 들어가면 젊은 아이들에게 맡을 수 없는 냄새가 나요. 근데 그 어른은 절대로 자기는 절대로 못 맡아요. 그러니까 아까 사람이 자기를 못 보듯이 자기 냄새도 자기 못 맡아요. 자기에게는 냄새 안 나는데 왜? 늘 자기 냄새니까. 다른 사람이 딱 들어가면 냄새가 나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냄새를 좋아할 리 없어요. 그리고 연세가 들면 제일 먼저 내려앉는 것이 이빨이 내려앉아요. 이 말을 하면 막 냄새가 나는데 그도 본인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요, 한 5m 밖에 안 났는데 이 얘기하면 그 냄새가 다 올 때.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나이 들면, 연세 드시면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야 몸이 내려앉고 이빨이 내려앉고 천국 가까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워지는 소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못 맡는다니까요. 아이들은 못 맡아요. 자기 부인은 맡고 남편은 맡을지 몰라도 아이들은 진짜 그 냄새 못 맡아요. 그리고 벌써 지혜가 둔해집니다. 전에 젊을 때는 머리가 쫙 돌아가죠. 나이가 들면 사람이 뭡니까? 좀 우둔해져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을 무시하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냄새 나지만, 그러나 성령이 하면 육체는 그렇게 해도 영혼은 날마다 더 새로워져서 영혼은 젊은 당신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고요. 그게 자랑이라고요. 이게 노인들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하나 훌륭한 게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게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 믿음으로 쌓인 생명의 꽃이 피어 있어요. 열매가. 그건요, 젊은 아이들이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예, 그건 세월이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도 어려운 데 살면 얼굴 주름 잡히고 몸에 냄새나고 앉는 것처럼 육체는 상합니다. 거기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상한다니까요. 그래도 내게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 의지하고 살면 육체는 후패해도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도 이겨나가면, 평안하면, 우리 삶이 평안하고 인내를 지켜나가면 그 영원한 날로 새로워지고 천국이 가까워져서 그 영광이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돈 많은 회장님들이 돌아가실 때 죽음 바로 문턱에서 돈 좀 더 벌 걸 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후회합니다.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회장님들이, 돈 많은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죽기 직전에 뭐 하느냐? 내가 조금 가족과 더불어 살 걸, 내가 조금 더 사랑하며 살 걸, 이렇게 후회하고 갑니다. 그 후회가 맞는 것은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은 인생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라도 양심이 있어서, 이 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양심이 외치면 네가 좀 더 선한 사람이 되라고, 의롭게 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인 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높아도 그가 죽을 때 뭘 후회하느냐?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열매, 이게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의 최고의 목표인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 만든다는 거예요. 삶에 이런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그 열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과정이 만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하기를 삶의 과정이 만드는 거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어려우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우고 막 이러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삶의 과정이 너 영광을 만드는 것인 바, 그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보배로운 능력으로 은혜롭게 살아가라. 그 삶의 과정이 내 삶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해도 그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잠을 못 주무시고 이래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왔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신즉 반드시 하나님이 때 되면 이 문제를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고 내 일도 잘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는 두 가지 잘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잘 되고, 나를 보고 돌이켜 내가 잘 되고, 또 하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문제보다 훨씬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오히려 어려움이 왔을 때 기뻐할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아까 말씀처럼 어려운 시험이 오거든 기뻐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어린이 오면 늘 세상 사람처럼 염려하죠.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잠을 못 주무시죠. 산꼭대기 가서야 그때 휴 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삽니다. 그리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정이 열매를 만듭니다. 과정 없는 열매는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이 목표요, 이 세상이 없어질 것이 목표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혼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산 정상입니다. 없어질 정상입니다. 꼭 그 정상은 또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어야 되니까 그 사람은 이룰 때까지 노심초사합니다. 왜? 믿을 데가 없잖아요. 자기가 이루어야 되는데 혹시 실패하면 어떨까? 이것 때문에
염려 걱정을 다 싸지르면지고 사는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그게 아닙니다. 세상 것이 아닙니다. 산 정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우리 영혼의 영광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입혀줄 그 영광입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영광은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근데 꼭 기억하거나 우리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과정을 입혀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준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을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 다음 보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인들 옳은 행실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살아가는 옳은 행실, 인내를 지키는 것, 은혜롭게 사는 것, 어떤 어느 가운데서도 주를 따라 사는 그 삶이 여러분의 의의 옷이라는 거야. 우리 행실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옷은 우리의 행실을 만드는 건데, 그러나 누가 허락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정을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삶이 없으면 의로운 옷도 못 입는 겁니다.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 때 그 옷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입혀주는 것인 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삶의 결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 식물들이나 과일나무를 보라고요. 그 과일나무의 가을의 아름다운 열매는 봄부터 그가 살았던 삶의 과정을 열매 맺는 겁니다. 봄에 작은 꽃잎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죠. 그때 여러분 늘 환경이 좋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가물 때도 있고 또 홍수가 질 때도 있죠. 그 모든 것을 다 그의 생명으로 이기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가물 때도 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생명을 의지하고 비바람이 흔들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모든 환경을 그의 생명으로 이겨가는 겁니다. 그 이기는 과정이 꽃을 피운 것이요, 향기를 내는 것이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일나무의 열매는 그 과정이 나무로 나타나는 거죠. 생명의 열매는 과정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도 가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큰 목표는 하나님 나라 영광이지만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작은 목표도 필요합니다. 작은 목표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작은 산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도 산에 올라가는 과정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 작은 목표, 이 세상 목표를 이루어줄 수도 있고 안 이루어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주권이 없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목표는 산 정상이지만 하나님이 가다 길을 바꿀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길을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짜 목표는 하늘나라 영광이지만 이 세상 살기 때문에 작은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시면 내가 주의 일을 할 것입니다. 이런 목표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나를 잘 세워주시면 내가 훌륭한 교수가 되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오시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되 그 꿈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목표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산만 올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 목표를 가지고 살더라도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을 따라 가는 겁니다. 인내를 지키며 가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줄 수도 있고 안 이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는 길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가는 길을 바꾸고 다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그게 내게 딱 맞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가는 길이 잘못되더라도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인도함이 다른 방향이더라도 절대로 염려치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더 큰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꿈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 작은 꿈을 가지고 살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고 주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과정이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과정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처음에 전제했던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온다 해도 어려운 일 가운데서 평안하고 은혜를 지키며 주를 따라 사는 자가 되셔야 그 사람이 진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365일 동안 5일은 좀 사람인지라 어려움을 고민하더라도 360일 동안은 은혜로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세상과 바꾸어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될 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런 삶의 결과가 여러분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